구약성경 770페이지입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를 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우린 첫 번째 엘리바스가 나와서 도덕률의 견고함을 근거로 하여 욥을 책망했고, 욥이 자신의 경험이 그 도덕률로는 다 정리할 수 없는 깊고 더 신비한 현실이다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빌닷이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랜 기간에 걸친 경험과 축적된 지혜 속에서 가지게 된 하나의 틀이다. 그것을 어찌 네가 잠시 사는 존재에 불과하면서 그 틀을 깨고 네가 옳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느냐라고 하자, 이제 욥이 나도 안다. 내가 짧은 인생을 사는 깊은 지혜를 다 담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 같이 그 고정관념이 하늘로부터 결론으로 완전한 어떤 이치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시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 아니냐.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우리의 고정의 관념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라. 우리가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깊이를 파야 되는 일에 쓰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답을 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11장에 보는 소발은 하나님이 더 크시지 않냐. 아무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그게 이제 소발의 욥을 권면하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크시며 더 생각이 깊으실 것 아니냐. 그러니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려고 들지 말고 이미 있었던 틀을 깨려고 하지 말고 뭘 잘못했는가 다시 돌아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렸을 가능성보다는 네가 틀렸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광대하신 분인가. 13절부터 끝절까지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소발에 우리 앞에 있었던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세 사람이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 진리의 한 부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시되지 않고 다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을 담아내기에는 그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욥기의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도덕으로도 담아내지 못하고 경험으로도 담아내지 못하고 신비라는 이름으로도 담아내지 못하는 그 무엇, 그것이 욥에게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해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우리도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거나 셋을 적당히 섞어 놓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에서 보듯이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은 이렇게 섣불리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섣불리 쓰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도덕성을 가지고 계시며 경험 속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는 분이며 그리고도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에 갖다 쓰느냐 하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나 편하자고 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가 괴로워하고 의심하고 고통하고 불만하는 것을 옆에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하고 충만하면 옆에서 누가 불만을 토하거나 비명을 질러도 괜찮은데 내가 아슬아슬한데 옆에서 넘어가면 그 여진이 나한테 올 게 너무 뻔하니까 붙드는 겁니다. 내 말 들어라. 그리고 잠잠해라. 너 비명 좀 그만 질러라. 나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안해 죽겠는데 왜 겁을 주냐. 이게 지금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인데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회개하라. 근데 회개란 안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뭐냐면 내가 아는 길, 내가 확실한 길을 하나님에게 넘기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로 인한 구원에서 이제 회개라는 것이 맨 처음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요구될 때 길을 돌이킨다 라는 개념으로 더 잘 갖고 있는데 그 길을 돌이킨다는 것이 하나님 모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한다는 개념입니다. 돌이킨다는 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돌이킴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제일 많이 이해되고 있냐면 윤리적으로 제일 많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던 거 안 한다. 이게 더 큰 이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더 깊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사랑, 거룩 이렇게만 들어와 있고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안심이 안 되는 것을 서로 사실은 애써 외면을 하고 더 깊은 질문이나 갈등이 되지 않도록 조마조마하게 예수 믿고 사는데 누가 으악 그러면 으악은 저 사람이 질렀는데 나가 넘어지는 건 나인 겁니다. 이상하게 표정들이 못 쫓아오시는 표정인데 우리 기독교가 한참 부흥했을 때 우린 사실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형편을 맞이하자 다 같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죠. 우리가 부흥했을 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배척을 받거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해서 불안할 것도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론이나 대세나 힘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타협을 해야 할 분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굳은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위안이 되거나 힘이 되기보다 밖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드는 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내 불안과 내 의심과 내 모호함을 없애달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은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느냐 그러면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전이지요, 욥기는. 그래서 지금 이 신비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 한번 우리가 몇 가지만 따져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아무개 난 큰일 났네. 하나님이 나보고 나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는데 어쩌면 좋나. 뭐 하는 짓이야? 믿음은 어디다 두고 그렇게 답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내놓으라 그래? 그건 이방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 들었겠지. 당연히 그 얘기 안 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그러실 줄은 난 몰랐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게 일어나고 그걸 요구하셨다고요. 우린 결과를 아니까 쉽죠. 이삭을 잡기 전에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거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건 영화를 다 본 사람이 한 얘기고 그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으면 펄펄 뛸 일이죠. 그게 소주 한 병, 두 병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우리의 이해가 닿을 수 없는 크기라는 것을 우린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을 만들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걸 하실 분이다.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더 깊고 무궁한 능력과 지혜의 차원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우리의 이해의 어떤 한계를 깨버리셨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우리는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도전해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안전망, 안전한 조약, 안전한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 확 열어젖힌 문,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집을 날려버리시는 하나님 앞에 집 안의 안전망이 아니라 펼쳐진 모든 세계가 내 것이다. 그 집에서 나와라 하는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린 로마서 5장에서도 이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러 번 인용했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욥기의 주제를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돌아보십시다. 244페이지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뭐가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떻게 환난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요? 환난이, 둘은 다른 길이지 동행할 수 없죠. 병존할 수 없죠. 환난은 망하는 길 아니에요? 막히는 길 아니에요? 꺾이는 길 아니에요? 죽어나가는 길이 어떻게 영광의 소망을 이룬단 말이에요? 동과 서를 어떻게 묶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끌고 가서 동의 끝에 간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쉽게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나 좋은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좋은 신앙, 나 편한 것, 살아생전에 안심할 장치 외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나면 서로 놀랍니다. 병균이 옮아올까 봐. 나도 환난을 당하고 고민에 휩싸이고 더 기도해야 되는 일이 생길까 봐 예방접종을 하죠. 밀렸던 11조도 내고 안 나오던 3일 저녁도 나오고 해서 이 균이 못 오게. 하나님과 균이 동일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거 신자들이 그 깊이와 무게와 그 신비를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우린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아시죠? 빌립보서 2장 아닙니까? 찾아가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어버렸잖아요. 죽는 것 끝장 아닌가요? 부정의 끝, 패망의 끝, 그게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결실을 한다는 거죠. 죽음이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순종하여 죽는 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을 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서 그 죽음과 승리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무슨 얘기 끝에 이 5절 이하가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 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 할 때 기억하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아는 승리와 확인과 힘과 그래서 결과되는 영광으로 가는 그런 순서를 밟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옳은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자신을 버린 길들로 우리를 죽여서 영광으로 끌고 갈 것이니까 옳고 맞고 그 말이 그 말이네요. 이래야만 되고 하는 이렇게
가느다란 선을 그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얼마든지 반대까지, 옆길까지, 우회로와 짐짓 병전할 수 없어 보이는 가지까지 다 묶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무한함을 그에게 바쳐 네가 오늘 가는 길에 옳음과 정당함과 무슨 순종들을,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모두의 항복을 받아내 힘이 되고 그게 여론이 되고 그렇게 하여 큰 소리를 치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아는 한, 제가 경험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시험은 이겁니다. 내가 옳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데 하나님이 나를 감춰놓고 절대 확인시켜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봐서는 저게 가짜인데 저게 큰 소리를 치고 저게 옳고 저게 보상을 혼자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건 억울합니다. 저 가짜가 왜 큰 소리를 치고 대접을 받고 이 진짜는 이렇게 묻히고 감춰지고 비실거려야 됩니까?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봐라. 너 참아라, 너 겸손해라, 너 양보해라, 희생해라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 못할 크기를 너 깨우쳐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를 때는 이 부분이 대단히 약합니다. 오르니까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설득력을 가질 때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욥의 세 친구가 하는 겁니다. 셋은 전우 아닙니까? 욥은 혼자고 셋이 달라붙어서 욥 보고 틀렸다는데 욥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왜? 현실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잘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죽을 맛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얘기를 욥이 그들의 도덕률이나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신비에 관한 이해들을 욥이 모르는 것도 아니며 그들이 얘기하는 주장들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한 데 붙잡혀 있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까요? 저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병명을 잡지를 못합니다. 다 정상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한 겁니다. 저는 의사를 믿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옳아요. 엘리바스 같고 빌닷 같고 소발 같아요. 마지막에 주는 그 처방이 이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아니 그걸 내가 문을 열어서 스트레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가 숨어 들어왔지? 이 예화를 들려고 쓴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 화내지 마시고 우리가 현실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일을 예를 들려고 그런 겁니다. 병원에서 꼭 그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죽는다 했던 환자가 낫고 저 사람은 걱정 없다가 죽더라는 거죠. 정말 생명을 다루는 게 아니더라. 의사가 다루는 것은 병을 다루지 생명을 다루지 못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서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를 우리는 보통 생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미봉책으로 때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지를 않고. 우리 다음에 욥의 대답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소발의 주장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이나 환란이 소망을 이룬다는 얘기나 예수님의 죽음 등은 사실은 우리가
묶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 속에 같이 갖고 있는, 이미 신비와 기적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편하기 위해서 신앙을 자기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잘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없으면 현실을 신앙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신앙으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게 되냐면 하나님께 물을 수 없으니까 누구 나쁜 놈이 생깁니다. 누구 나쁜 놈. 정치가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누구 무엇이 되고 맙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통치하신다는, 쉽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에 죽어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얄팍한 것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억울함, 무거움, 긴장, 갈등, 막막함들을 하나님께 몰고 가서 해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보시라고요. 우리의 실수, 한계, 무기력, 미련함, 무지까지 다 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심 안에 둥실 우리를 띄워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묶어둔 채 현실을 어떻게든 묶어보기 위하여 화를 내고 겁을 내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사랑할 틈이 없죠. 사랑할 틈이 없죠. 표정이 나빠요. 너무 몰고 가면 안 되겠죠?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보십시다. 성경이 얼마나 많은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읽었는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한 이유를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왜요? 신자의 현실은 죽음이고 그리고 그 약속은 생명 아닙니까? 죽음과 생명의 그 혼돈 속에 있으면서 굳이 물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물어봤자 복잡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혼자 해결했죠. 어려우면 십자가, 잘 되면 응답, 이렇게 메꾸고 사느라고 예수 믿는 깊이와 진정한 신비는 또 신자라는 이름으로 사는 인생과 현실을 늠름하게 살 모든 영광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좀 분합니다. 예수 믿는 건 나가서 무슨 훈장 달고 시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 사업하는 친구나 무슨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 만나면요, 그 별로 우는 소리 안 해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늠름하게 버텨요.
베테랑들 같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그 문제에 힘이 없어요. 놀라요, 놀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좋은 의미로 그러는 줄은 압니다. 그것 밖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술 먹는 동창 놔두세요. 그가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내일을 견디기 위하여 소주 한 잔 먹는 거예요. 그거 갖고 펄펄 뛰지 마세요. 술 안 먹는 게 전부인 신앙 갖고는 안 돼요. 그게 자기를 증명할 유일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술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와 부르심의 크기에 대한 항복, 현실과 자기 인생과 존재를 담아낼 마음의 용기, 그게 신앙이지요. 어려운 문제를 괜히 건드렸죠. 술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럼 담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를 치사한 문제를 걸어가지고 증명을 해야 될 만큼 가난해졌는지 아시겠어요? 술 아니면 담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가난하다니까. 조금 더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가 너무 기가 막힌 신비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생명이 무슨 더 영광되고 멋진데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보석이면,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도 원래 멋있잖아요. 보석을 신문지에 쌌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 어떻게 죽어서 생명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는 구절 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렇게 외워서 때우죠. 외워서 때우지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죠. 예수 믿는 존재가 되세요. 예수 믿는 인생을 사세요. 예수를 믿어 현실과 맞대결을 하세요. 도망가서 술 먹냐 담배 먹냐 싸우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세요. 그런 하나님의 이 욥에게 준 이 시련, 도전은 너무나 크고 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상을 주고 벌을 주는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응답하고 등 두드려 주는 하나님, 우리가 그를 외면하면 당신도 외면하는 하나님, 이렇게 작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사람이 다만 이해관계나 옳고 그른 것으로만 인간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의 관계에서, 그의 삶에서 그것보다 큽니다. 도덕보다 큽니다. 소원보다 큽니다. 무엇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 다만 무슨 부자가 되고 무슨 높은 지위를 얻고 건강해지고 라는 소원이 그 사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지, 행복이란 그것보다 언제나 큽니다. 행복을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도입하고 행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행복이란 어떻게 취득하는 어떤 삶을 쫓아가 빼앗는 물건이 아니지요. 다만 존재하고 다만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닌 존재라는 뜻이죠. 보다 큰 존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 크기에 이제
여러분, 영혼을 꺼내 들고 와서 서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 우리 삶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위협인 세상과 현실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의 자녀로 사는 명예, 인생의 신비와 위대함, 그것을 살아갈 용기와 믿음과 기쁨과 자랑을 쟁취하십시오. 구하여 얻으십시오. 그리하여 남의 얘기 듣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